성경에 보면은 형통한 삶을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은 형통한 삶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유가 다 있어요.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형통한 자의 길을 선택했고 형통한 자의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삶이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은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평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 왕이 되려고 막 안간 힘을 쓰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10대 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는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으로 오라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실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은 20여 년이 넘도록 혹독한 시험과 환난과 연단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은 자기는 분명히 아는 사실이 사무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사명을 바로 깨닫게 됐을 때 다윗은 형통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삶의 목적과 그 이유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이제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거 잘못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삶의 목적과 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겸손하여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의 출생과 근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집에서도 말째 아들이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다른 형들은 다 좋은 옷을 입고 그 예배에 참석했지만 자기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집안에서도 별로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았던 아들.
그의 출생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참 힘들었던 그런 삶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족한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이 사명에 대해서,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알고 있었고요,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왕으로 추대할 때도 사무엘하 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 스스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안 되기 때문에 초조해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한 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이 성공이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의 초점은 자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종기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 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참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울을 오히려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수님만 전해지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가 무슨 큰 교회를 이루고 자기가 유명한 사람으로 드러나서 뭔가 그러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역의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될지라도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풍습, 세속적인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신이 내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도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질 수 있잖아요. 그건 형통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의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말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애인 사역하는데 보면은 애들이요 막 그 봉사하시는 분을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막 길거리로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 아이 하나를 제대로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게 그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근데 그렇게 꾸준하게 섬기시는 분들이 참 얼마나 귀한지요. 그렇게 헌금을 많이 드리고도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지요. 교회 안에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이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이름도 빛도 없이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꼭 양화진에 선교사 모역에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가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그런 훌륭한 선교사님들의 묘비도 있지만, 진짜 어느 한 곳에는 막 조그만 묘비들이 너무 많이 쭉 모여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기들 묘역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그 조선 땅에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어린 아이들이 그곳에서 세상을 떠날, 그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어린 아이들을 조선 땅에 묻고 선교 사역을 하면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선교 사역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전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그 자신을 다 내어주는 사역을 했던 그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울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좋은 미국을 뒤로 하고 미전도 종족인 조선 땅에 가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사명을 발견한 거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서도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드러나길 원해요. 다 자기 얼굴이 나타나길 원해요. 다 자기가 내세워지지 않으면은
일하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선택할 때 너무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평생에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울에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다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삶의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이 분명한 삶의 목적,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 4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이 믿음대로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심으로 항상 승리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풍을 만났잖아요.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 배가 파손됐습니다. 14일 동안 배가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보면 사람들이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초죽음 상태에 있을 때 딱 중간에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너무 멋있잖아요. 사람들 다 막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로마 왕 가이사 앞에 가서 말씀 전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자기는 사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 배 하나님이 안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의 탐험가인 리빙스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했죠.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는 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체험한 거죠.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탐험을 하면서 토인의 습격을 당합니다.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질병과 폭사와 싸우면서도 그가 사명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까지,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십니다. 따라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나 승리했어요. 강성해졌어요. 왕으로서 형통하고 많은 열매를 맺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잘 기억했던 거예요. 예?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일하시는 이도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가진 우리가 나무 대신 주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연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정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력이 많으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위대하신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주님을 다 의지하는 자에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시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시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 너 어느 때 나의 능력이 임하는지 알아? 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뭔가 내 실력으로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처럼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2018년도에도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점점 강성하여 가는 형통한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 사명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알려면 주님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사명이 이거구나. 바울은 아주 분명한 사명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는 정말 형통한 삶이 됐습니다. 주님의 인도와 역사를 구하셔야 돼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함께 목회를 했습니다. 교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제 둘이 선교사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사명도 주시고 귀한 사역에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일에 충성을 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내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다하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일 맡겨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윗의 삶처럼 점점 강성해져 가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